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제 6장.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서양의 속담에 보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보면 좀 악한 조항들은 숨어 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뒤집어서 악마도 역시 아주 세심하고 아주 작은 일에 열심을 낸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지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먼저 느헤미야 말씀에 비춰서 보면 외적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지도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졌을 때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마귀 또한 열심을 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죠. 이 외적인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 또 다른 곳에 허점을 마귀는 늘 이용합니다. 열심을 내면 그 안에 내부적인 분열을 만드는 거죠. 내부의 기득권을 가진 귀족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고리대금을 하고 이자를 많이 받아서 고통받고 상처받는 이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내적인 분열을 만듭니다. 이때 영적인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잘 처리를 하되 이자를 받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전답받은 것이 있으면 100분의 1을 돌려주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자. 노예를 만들지 말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해결합니다. 근데 그러면 마귀가 그냥 끝내느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마귀의 어떤 모습이 등장하느냐? 바로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1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했던 일들 중에 하나는 어떤 틈이고자 찾아서 그 틈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이 열심을 내면 그와 동시에 마귀도 똑같이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죠. 똑같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직 문을 닫지 못하였던 때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 완성이 됐는데 아직 문을 달아서 이제 꼭꼭 틀어막아야 될 상황인데 그 틈이 있을 때 역시 마귀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틈을 찾고자 했던 방식이 어떤 것이냐. 갑자기 이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라는 겁니다. 성 밖으로 나와서 이 느헤미야를 만나자라고 함정을 팝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나가면 성벽이 중수되는데 잠시 멈추겠죠. 뭐 필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느헤미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잠시 성벽을 나가면 잠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성벽 큰 일을 역사하는데 너무 바빠서 나갈 수 없다. 근데 그렇게 편지를 4번이나 반복해서 보냅니다. 나를 꼭 만나야겠다. 근데 왜 만나러 갈까요? 밖으로 나오면 일반적으로 전쟁 중에도 장수와 장수가 만날 때는 협상하는 데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전쟁도 아니고 밖으로 불러내서 괴롭히거나 해하고자 함이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직접 육체적으로 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도 있겠죠. 보통 여러분 건축을 하면 수없이 많은 이제 돈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느헤미야가 적들하고 만나서 무언가 뒷돈을 챙겼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가지 않자 이번에는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이번에는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 5절에 보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내게 들려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이건 중간에 사신들이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왕이 되어서 바사 페르시아에서 독립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땅에서 나와서 네가 총독이 아니라 독립국가를 세우고자 하는구나. 즉 권력의 눈이 멀었구나라는 거짓 이야기를 편지에 담아서 모든 사람이 읽도록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느헤미야가 실제로 저런 마음을 품었는데 산발랏이 폭로했다. 마귀의 역사함이 산발랏이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합니다. 그 성벽을 지을 때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주민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마지막에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직접 쓰러뜨리면 육체적으로 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를 만들든지 금전적인 문제를 만들든지 권력에 취했다라는 이야기를 소문을 내면 결과적으로는 느헤미야가 쓰러지면 저 성벽 재건이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런 모든 계략을 눈치채고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이 계략을 다 눈치채고 대처를 하죠. 근데 이 역사 중에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 안에서 야 느헤미야가 진짜 왕이 되고자 하는구나. 야 적들과 내통해서 돈을 챙기고자 하는구나.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넘어갔다면 또 다른 분란이 있었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런 일에 사람들이 휩쓸리진 않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건강함이죠. 사람들의 일관성을 보고 느헤미야가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중간에 서신을 보내되 개봉한 서신을 보낸다든지 억울한 루머를 돌리고 비방을 하는데도 백성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가 점점 건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이 집요함은 계속됩니다. 어떤 일이 계속 이루어지느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스마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마 스마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성벽 재건하는데 역할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스마야가 성벽 재건하는데 며칠 동안 보이지 않으니 걱정이 돼서 느헤미야가 찾아갑니다. 근데 그가 이제 예언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적들이 너 죽이러 올 텐데 지금 밖에 있으면 분명히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성전에 들어가자. 그리고 외소에 들어가서 나하고 문을 닫고 숨자.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느헤미야를 굉장히 아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들이 공격할 수 있으니 숨자. 근데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의 일이지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실제라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었다. 그럼 사람들 안에 수군거리길 겁니다. 지도자가 자기 죽을까 봐 몰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성전에 들어갔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숨었다.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마귀는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이게 어떤 일인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뇌물을 받고 그런 거짓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52일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있지 않은 일을 부풀려서 하거나 있을 만한 일을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퍼뜨리죠. 근데 느헤미야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목적은 비방입니다. 비방. 여러분, 비방을 하면 그것을 대처하는데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거짓을 얘기하면 진실을 얘기하는 데는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흔히 책 10권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비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라.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면 이 성벽 공사가 끝납니다.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 시대에 준비하고 솔로몬이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이 와서 중수할 때는 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성벽은 물론 이제 구조가 다르죠. 천장을 덮는 것은 아니고 높이 쌓아 올리는 것 아니죠. 성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규모와 다르게 밖에 성 전체를 두르기 때문에 이 또한 역사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런데 단 52일 만에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국가가 총동원해서 짓고 그리고 수룹바벨이 성벽을 재건할 때는 거의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고 실제로 따져보면 약 18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아주 적은 사람들이 왔고 실제 역사에 동원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귀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50일 만에 이런 일들이 끝나니까 주변에 있던 이방 족속들이 크게 낙담하였다. 이 말 표현에는 뒤에 사탄이 크게 낙담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이제 또 끝나느냐? 근데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도비야, 산발랏, 게셈이라는 동서남북의 주위에 둘러싸고 있던 이방 족속들 계속 원수짓을 하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족속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사실 이 느헤미야가 역사를 할 때 귀족들이 성벽 중수하는데 100%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노비들까지도 참여하고 여인들도 참여했는데 귀족들 중에 많은 숫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귀족들이 다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그 지역 주민들이었던 귀족들 그들은 적이었던 도비야와 내통하면서 편지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8절에 보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성벽은 사실 재건됐지만 성벽이 언제든지 영적으로 뚫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는 우리가 봐도 좀 황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고 지도자인데 도비아의 이야기, 도비아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는데 도비아가 얼마나 선한 줄 아느냐. 친척을 맺었던 그 외척이 되었던 사람들이 와서 도비아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아느냐고 와서 자랑을 하고,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밖에 이제 도비아에게 전하면서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하여금 두렵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귀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그곳을 삐집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분란을 만들고 거짓 비방하고 편지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되물을 주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백성들 안에 화친을 맺고 외척을 맺어서 끊임없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이게 마귀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또 구약 성경에 오늘 그 말씀을 수요 기도의 말씀을 보겠지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엎드려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사로잡아 가려고 한다. 웅크린 사자와 같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근데 이건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혼자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주변에서 계속 이 도비아와 함께 하던 귀족들의 모습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경고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해보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 성벽을 재건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마귀 또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게 하거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흐트러뜨릴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허물어진 틈을 어떻게 하면 삐집고 들어올까 할 때 우리가 중보자들처럼 열심히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하고 윤리적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공격하려고 할 때 깨어서 그 계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대처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안에 뇌물을 받고 거짓된 비방을 하는 것들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인 성벽을 잘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귀족들처럼 마귀가 손붙잡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말에 있을 물누리장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이웃들이 교회 마당을 밟으며 주님 전에 와서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